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용감히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전부인 것을 알아서 주저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행복에 관심을 두고 살게 됩니다. 사도들이 갖고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들은 자신의 행복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성령 받았으면 주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관심 두고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적인 행복 추구가 하나님의 진리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셨던 것, 주님의 사도들이 가셨던 길, 선지자들이 갔던 길이 사적인 행복이 있지 않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원리와 뭔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 세상 원리라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길어봐야 80, 90대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라 하는 것은 옛적부터 있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땅의 원리를 전체를 다 봐요. 인생이 80 살면서 자기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단정지을 짓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땅의 원리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땅의 원리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간파할 수 없을 정도로 보는 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 들어보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3절에 보면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심지어 바다의 고기까지 없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운명과 이 관련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련성도 모르면서 짧은 인생 80, 90 살아봐야 그거 다 헛되고 헛된 인생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땅에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확실한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확보해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걸 일찍부터 언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보면 아주 누가 들어도 아주 쉽게 그 믿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간단하게 원리가 정되어 있습니다. 8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마땅히 땅은 저주받아야 되고 땅의 모든 것은 소멸되어야 되는데 여기 인간과 더불어 등장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정결한 짐승의 제사입니다. 땅의 운명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열성내고 인간이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과 다른 원칙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깨끗한 제사, 하나님의
실시하시는 원하시는 깨끗한 제사가 있는 한 땅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조건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정결한 짐승을 원하냐 하면은 그 이유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내게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땅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하고 땅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정결한 제물의 죽음, 그 죽음과 땅의 운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만 있다는 뿐이지 실제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증거로 보여준 게 구약에 보면 광야 지나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입니다. 광야 지나서 약속의 땅 들어갈 때에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인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정글 사노니 그 요단강 건너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 중에서도 특수한 땅을 따로 마련하시고 그 특수한 땅과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민족으로서 따로 특정 민족을 만들어냈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의 성질과 본질은 어떠냐? 그거는 그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의 성질과 본성이 어떠냐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입니다. 이 쉽게 말해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이야기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게 되면 반드시 너는 거기서 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면 다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조건이 있다니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조건과 하나님이 약속의 땅, 천국을 생각하는 조건과 이게 달라요. 서로 대치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갔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건 혈통의 조건이라도 천국에서 살 수 없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천국이 아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되게 하는 그러한 그 조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나오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조건을 대충 모아서 그게 이스라엘 조건으로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살아야 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버리면 비록 하나님께서 정했던 택한 이스라엘이라도 천국의 약속의 땅에는 살 수 없이 추방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왜 기존에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특수한 땅을 위해 따로 설정했는가? 그것은
두 종류의 땅을 만들어 놓고 한 종류의 땅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서 완성을 하게 되면 기존의 땅이라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걸 없애버립니다. 제거해버리죠. 제거하는 겁니다. 그 제거할 때 그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드리는 제사에 보면 그 제거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정화라고 하는데,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깨끗이 하는 게 아니고 제거한다 뜻이 강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윗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정화하는 방법은, 거룩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딱 그냥 대충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불이고 하나는 물이었어요. 불과 물을 가지고 하는데, 불과 물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불과 물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 정화라는 것이 그냥 있는 걸 깨끗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심판이죠. 물과 불을 하면서 거기서 물과 불을 심판을 감행하면서도 심판 속에서도 뭔가 차후에 살아남은 게 있다면 그거는 제3의 요소가 개입돼서 살아남아요. 그게 뭐냐 하면 피예요. 피. 아까 제가 창세기 8장 읽어드렸죠. 물로 망했던 세상이 다시 새롭게 꾸역꾸역 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그건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사할 때 피를 내는 피의 제사를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그걸 보다 확실하게 굳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용서가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무엇을 늘 품고 다녔냐 하면은 심판이라는 것도 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살아있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같이 품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불과 그리고 피. 이 두 가지 요소를 늘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라짐과 더불어 새로운 출생 또는 발생, 출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출현할 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소중한 것과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지식이 없는 거로 공중의 새우고 뭐고 다 작살난다 다 한다는 이야기는 역시 신명기에 보면 이 신명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바탕 망했기 때문에 망하고 난 뒤에 그 홍해에서 건너간 사람 다 죽이고 난 뒤에 남은 백성들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땅의 조건이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서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관하 두릴 건데 마음을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것은 그래 그 땅에서 네가 행복하라 잘 먹고 잘 살아 주시는 그런 의도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가 그 원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한 구원은 따로 있고 그 구원의 원리와 그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구원이 먼저가 인간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 있고
그 구원의 내용은 인간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춤 인간을 새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방금 읽었던 11장도 마찬가지, 방금 읽었던 마찬가지로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전비, 너른비 줘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집에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그래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이 언약 조건인데 그 언약 조건은 창세기 아까 8장 읽어보게 되면 어떤 정결한 제3의 요소가 투입돼서 그 제3의 요소가 거룩한 자기 생명 같은 피를 흘리는 그 본질, 그 조건에 부합되는 조건 하에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품는다는 조건 하에 비로소 그 사람은 약속의 땅,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의 조건에서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뭔가냐 하면은 내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는 나를 구원하겠다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조건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내 구원 위해서 교회 온 사람 천국에 못 가요. 이 땅 자체가 그런 땅, 우리가 사는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하고 다 반대로 나갑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냐? 우상은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대해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이 그 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앞에 붙는 게 이유가 있어요. 신을 섬길 때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신 섬기는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 예수는 우상이고, 나를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산다면 그 삼일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우리 집안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주 안 받기 위해서 귀한 아들을 신학교 보내는 것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집안이 우선적이니까. 세상에 땅에 살면서 땅의 원리도 몰라요. 예. 하나님의 정결한 지성 때문에 자연이 움직인다는 사실을요, 지금 물리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다 동원해요. 의사들 다 동원해가 자연과학자들 다 보내가지고 앞에 앉았다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물리학을, 화학을 연구하고 전기공학을 연구해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땅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땅에서 멸망한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천국은 내 줘라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미워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나를 위한다는 내 인생 자체가 나를 천국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구원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도리어 내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악마의 술책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성령 안 받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이런 내용은.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자기를 부인하고가 성되거든요. 나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저 위주로 일을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성령 안 받고서는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의 좋고 매우 좋고 하는 식으로 나올 뿐이죠. 예.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보답해 주세요. 그런 식이죠. 전부 자기 위주라니까요. 교회 50년, 60년 다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자기 구원 위주입니다. 그거 반대하는 신천지도 자기 구원 위주예요. 지금 10월 25일 날 대성이 한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그 참석해라고 저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가니까 뭐 손이 좀 뻥띵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겠다는 게 지옥 갈 일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땅의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이야기했어요. 해도 안 들어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잘 되고 자기 행복한 거, 미래에 잘 되는 거, 그것만 악마가 집어넣은 자기 위주밖에, 이 우상밖에 없어요. 우상밖에. 신명기 11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참 이게 엄청난 이야기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아해 할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고요. 땅의 조건. 인간의,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될 게 아니겠는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신명기 28장 54절에서 57절에 보게 되면 인간은 그럴 재주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인간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참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수십 년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은 엄두도 내지 마세요. 천국 못 갑니다. 그냥 조용하게 살다가 조용하게 지옥 가면 돼요. 천국은 인간이 넘볼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그게 근거가 신명기 28장 54절 5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쉽게 말하면 너희 중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되게 착하다. 너무 착해. 예. 남한테 죄질 수 없고 죄질 마음도 없는 착하디 착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예.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에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영고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을 때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 순간 약속의 땅 자체가 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덜추어내는 기능이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실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약속의 땅에 왔구나. 우리는 여기 좀 천국에 생각하고 여기서 살면 되겠지. 이제 말씀 잘 듣고. 라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어이 그 인간을 약속의 땅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아무리 성품이 곱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언약대로 벌어지는 그 일을 막상 맞닥뜨리게 되면 너는 아무리 착한 인간이라도, 심지어 아무리 가족을 사랑해도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 먹이를 먹겠다고, 자녀의 고기, 다시 자녀를 죽여서 나오는 그 자녀를 하나의 자식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고깃덩이로 봐가지고 그 자식 새끼의 고깃덩이를 내 혼자 먹겠다고 덤비드는 그런 상황이 필히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서? 약속의 땅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56절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분영,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연약하고 유순하는 말은 착하디 착하고 남한테 해꾸자 할 그런 낌새가 전혀 없고 그런 능력도 그런 마음도 없고 그저 온순하게, 연약하니까 온순하게 남에게 그냥 희생만 할 것 같은 그런 여자라도 막상 약속의 땅에 와서 내가 환경을 밀어붙여버리면 그는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 다리 밑에선, 다리 사이에서 난 어린 자식이라도 자기 먹잇값, 저 혼자 살겠다고 자기의 식량으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고 말리라. 신명기 28장 54절 57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예 선을 해요. 이게 모세가 선언한 게 모세가 예언대로 선해요. 미리 예언하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어디서? 약속의 땅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출처는 약속의 땅의 출처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을 출생으로 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생지가 어디냐 하면 애굽이에요. 애굽에 살던 인간이 광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에 살던 인간이 약속의 땅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가? 못 산다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확고한 의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네가 원리를 모르는 모양인데 한번 와봐. 와보니까 다 나갔어요. 다 쫄딱 망하고 다 나갔어요. 왜? 인간 내부의 속에는 자기를 위해서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있어야 된다는 나를 위해서를 어떤 인간도 그걸 자기 힘으로 빼낼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 저 군산에서 54살 먹은 어떤 남자가 술 먹고 45살은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어가지고 10년 형을 받았는데요. 어제 재판 있었더만 요 근래에. 그 남자가 왜 아내를 칼로 10차례 찔러서 죽이냐 하면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어디서 남자 노릇하네. 이 말 듣고 화나가 죽였거든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사랑하지만 돈 없는데 그게 사랑에 통합니까? 돈도 없는데요. 몰라, 몇 개월 또 몇 년 동안은 돈 없어도 내가 버려서 뭐 사랑해줄게 할 수 있어요. 계속 노는데. 인간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자기의 생존이지요. 생존이 있고 난 뒤에 사랑이 어떠니 우아하고 뭐 고상함이 됐고 나라 사랑이 되지. 내 생물적으로 인간은 배고픈 건 못 참고 추운 건 못 참게 돼 있어. 인간 자체가. 인간은 애굽 출신이에요. 애굽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재앙받은 나라예요.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잡아서 인간을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땅을 암시한 거예요. 정결한 짐승의 피로 중심이 되는 새로운 땅, 천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라의 만들기와 그 만들기가 되려면 뭐부터 나와야 되냐 하면 왜 인간은 이 땅에서 삭슬이 물과 또는 불로서 완전히 제거돼야 되고 소멸돼야 되는가를 그걸 분명히 이유를 밝혀줘야 돼요. 왜? 멸망해도 이유가 있고 지옥 가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네 인간의 내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배타시하는 악마적 품성을 이미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간 속성에 맞습니다. 교회 들락거리고 기도한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잊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잊으면 왜 천국 갑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천국을 잊으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냐 나의 자존심이냐 할 때 내 자존심과 연결된 천국은 잊으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믿어서 예수 믿어서 가는 천국은 아예 없어요. 그건 지옥에 갈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지옥이라 가라. 그게 합당합니다. 내가 있는 한 천국은 없고요. 내가 살아있는 한 곧 우상에게 우상을 넣어주는 그런 천국은 하나님 어느 성경에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런 성경 내용이 없습니다. 나 자체가 나의 우상인데 어딜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왜 땅에 대해서 인간뿐만 아니고 인간을 둘러싼 모든 물고기까지, 예? 진짜 저수지에 있는 그 잉어까지, 왜 전 세계 하늘에 있는 독수리까지 왜 다 죽여버립니까? 그게 새로운 땅이 등장했다는 징후예요. 새로운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다 사라지고 이제 나머지는 지옥에 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그런 위로가 되겠는가 그런 걸 따지지 마세요.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 이야기만 하지 우리 심정을 헤아리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없어질 인간인데 없어지는 인간 헤아려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없어지지 않고 여기 살아있다고 우기니까 이 성경이 내한테 무슨 이익을 주고 어떤 행복을 주겠는가, 어떤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하겠나, 자꾸 출발점 자체가 이미 우상적이에요. 출발하는 자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거 있죠. 전쟁 많이 했거든요. 전쟁할 때 보세요. 이름 자체도 전쟁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그냥 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평생에 내가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 보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정복이 절대로 나 위주, 내 행복이나 내 미래 보장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과 관련된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빼고 자기 제거하고 말이죠. 갈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적과 동지를 좀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잘되고 잘된다 하는 거 이거는 악마인데, 악마는 우리의 동지가 아닙니다. 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악마 출신이기 때문에 적을 동지로 여기고 도리어 악마한테 피를 입은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해버려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 버리려고 자꾸 버려가면 또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중간에 어떤 또 발판 같은 걸 자꾸 동원시켜가지고 이 정도로 내가 챙겨도 되지 않겠는가 자꾸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인간이고 괜찮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바닥 같은 것을 발판 같은 것을 계속 동원시켜요. 그래, 내 망해야 돼. 그래,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설마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래도가 왜 자꾸 끼어 들어갑니까? 그래도가. 이 우상숭배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3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해야 일이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패역하기 때문에 그 나라 들어가기는 들어가도 반드시 도로 튕겨서 나온다. 그게 왜? 약속의 땅의 원리는 너희를 조아라고 너희를 집어넣는 땅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인간들 좋아하라고 주신 땅이 절대 아니에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단정하건대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1장 29절에 그 예언하기를 내가 증거하노니 모세가 다짐을 해요. 내가 너희는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너희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너가 명할 길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31장 29절 신명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거 성경 빼지 맙시다. 이걸 기본으로 삼읍시다. 내가 천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어떤 노력과 어떤 노력을 시도를 해도 하나님은 천국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넣어주지 않는 이유가 당연하죠. 들어갈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 텅텅 비겠네. 예. 아니 꼽다는 식으로, 예. 이제 참, 아주 비양냥거리면서 천국 텅텅 비겠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더하고, 이삭 어떻게 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신명기 30장 4절에 보면, 너희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맘만 비고 다 쫓아내요. 그러면 그들은 주위에 다 쫓겨나가겠죠. 그게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했지만 포로된 자들, 포로. 사람이 자진해서 포로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진해서 고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내부에서 나오는 게 자의성과 자율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의성과 자율성 가지고는, 자율성 있는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천국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율성은 항상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그건 천국의 약속의 땅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린 예수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리는 이유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따라서 피 안 흘려도 될 수, 착한 사람은 못 들어요. 피 없이도 올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 우긴 사람들, 그래도 남보다 낫지 않냐, 아직도 어떤 자기에게 의로운 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깔끔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중앙에 어린 양의 피가, 요한계시록 용어대로 어린 양이에요. 희생을 당한 분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희생의 값어치를 훼손시킬 사람을 천국에 넣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을 시키면서 천국에서,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으로써, 거기서 이제 쫓겨남으로써 비로소 쫓겨난 이유를 그들은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그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내가 천국 못 간다는 이유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옥 갈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약속의 땅과 신약의 천국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냥 모형이고 시범 쪽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쫓겨난 채로 있으면서 비로소 쫓겨났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성령을 받아서 지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고생하고, 그들은 이유를 몰라요. 왜 인간은 고생해야 되는지, 왜 세월의 목줄 묶인 채 아무것도 모르면서 질질 끌고 가는지를, 이유를 몰라요. 근데 이 호세아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진을 받은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음녀가 되어야 될 이유를 비로소 기쁨으로 하는, 기쁨으로 자기가 망해서 천국 못 가는 이유를 주께 벌 받은 가운데서 비로소 추방되면서 비로소, 죄를 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안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근원적으로 아는 것처럼 근원적으로는 자기 죄를 아는 겁니다. 영화 사운드 편집에 보면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주인공하고 친구들이 막장지껄 지금 이야기하고, 파티 열어가지고 부어라 마시라고 소리 한다 하는 장면을 어떤 흐름한 2층집 옥상에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점점 더 그 장면에서 멀어지면서 그 왁작지껄 하는 그 소리는 최대한도로 음량을 줄여버리고, 아무런 배경 음악을 다 깔아놓고, 그 2층 옥탑집은 작게 하고, 바깥에 어두컴컴한 그 서울 시내 산 이런 것만 크게 보이고 음악만 크게 틀어버리면 그 주인공과 친구들이 왁자지껄한 소리는 다 묻혀버리죠. 그리고 장엄하고 암울한 이 세상 전체에 불길한 징조가 배경음악으로 쫙 깔리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는 지금 카메라 기법을 가지고 음향 편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다 망하고 다 죽는다. 왕왕 죽는다. 왕왕왕. 그런데 보니까 정면 보면 딱 소리 없이 그것도 모르고 저끼리 인생 사는 재미를 논하면서 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묻혔으니까 다 안 듣기는데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면서 한잔 붓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사소한 일상적인 그 일들, 내일도 모르고 자기 처지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기가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파티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논하면서 치어스 하면서 선지자는 위에서 봐요. 독수리 같은 높은 신앙에서 위에서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그 꼬락서니가
아무것도는 무지몽매한 것들만 재판하고 구속 적부심하고 뭐가 어떻고 국회들이 국회 나가서 뭘 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아무도 개뿔도 아무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는 다 묻혀버려요. 주의 하나님의 계시 앞에 다 묻혀버려요. 그거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 열고 예배 드리고 깔깔거리고 묻고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는 그게 아닌데. 마태복음 7장 24절 여러분 잘 아는 대목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 같으니 반석 위에 지혜로운 집이 있고 또는 모리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이거는 뭐냐, 최후의 입장에 최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라. 그렇다면 이 세상은 구원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아시겠죠? 이 호세의 말씀을 그대로 품에 안고, 호세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실효성 있게 다 품에 안고 이 말씀대로 오직 이스라엘, 그야말로 땅이 두 종류라면 이스라엘도 두 종류거든요. 신명기 30장 4절에서 쫓겨난 자를 하늘 끝에 일지라도 기어이 내가 거기서 이끌어내면 거기서부터 나 너를 이끌어내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내 약속의 땅에 천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는 그 약속을 품은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나 그 사람 알아봤던 목자 같은 사람들 알아보고 세상에 더 부러울 것 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났다는 그 기쁨, 시몬 같은 그런 선지자, 이제 종을 편히 쉬게 하는군요 하는 그런 고백, 이것은 세상이 감당지 못할 특별한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의 승리가, 말씀의 승리함이 이미 여기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가 능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언약과 함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다 이루었다.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그런 소리가 쏙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이 지옥으로 간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요. 그 자유가 바로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마움으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고마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망해라. 주여, 망하게 하옵소서. 오늘 망하는 즐거움. 이 세상에서 꺼지고 소멸되는 그 즐거움. 안에, 그럴수록 우리가 내가 생각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약속만, 십자가의 약속만 다 이루었다, 용서했다는 그게 크게 될 때에 우리의 감사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호세아가 당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공포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안 된다, 나는 망한, 이래 하지 말고, 이걸 누가 기쁨과 감사로 받을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말씀으로 이끌음 받아서 지금 천국 가고 있는, 또는 천국에 이미 도달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다 우상 숭배인 것을 종교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치는 것이 그 지옥 가는 길인 것을 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건설되는 천국에 합세할 수 있도록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크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죽이려는 것이 곧 살리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